오늘 심판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일곱 대접 심판이 그려지는 15장 이제 1절부터 16장까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져올 일곱 천사를 소개하고 있죠. 이를 통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내려질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일곱 대접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출애굽을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최종 구원의 완성으로 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절부터 4절은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이긴 자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표징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으로 종료된다고 1절에서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먼저 땅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신자들을 향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의 심판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4장 6절에서 하늘에 올라가 그 바다에 불이 섞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유리 바다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리 바다는 이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죠. 유리 바다에 불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불은 땅에 던져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즉 이 땅에 쏟아부을 진노의 불이 유리 바다에 대기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그 재앙 등이 이제 준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이긴 사람들, 즉 14만 4천 명이죠. 참된 그 신앙을 지켰던 그 성도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긴 대상이 누구였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것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 그리고 그 이름의 수, 짐승의 수 666을 이긴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통치자들로 인해서 그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승리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짐승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웠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승리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의 그 심판이 준비된 그 시점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한 그 성도들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자신들이 패배한 자라고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 짐승들의 그 압박과 그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순교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 최종적인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긴 자들이 그 유리바다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할 그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현실의 안목에 갇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초월한 새로운 안목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죠.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최종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에 그 핍박 뒤에 이 세상에서 올 어떤 평안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세상에 가져다 줄 그 평안마저도 포기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거라는 그 막연한 기대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극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누리는 완전한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죠. 이 세상에서 악한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살지 못하게 할 때에 세상의 그 소망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어떤 삶의 모습과는 때로는 다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며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짐승과 싸워 이긴 과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말하는데 그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이게 모세의 노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들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하여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위해서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되고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오히려 바로의 그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있어서 전멸된 그런 사건들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했던 것처럼 최종 구원의 완성도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세상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의로움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그 크신 일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래에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도 요한의 제자였으며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초대교부 폴리캅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폴리캅은 로마 황제가 기독교 박해에 있을 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86세의 나이로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함으로 인해서 순교를 하게 된 인물이었죠. 당시에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 폴리캅에게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폴리캅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평생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화형을 받으며 순교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경험들을 맛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도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신실한 성품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도의 그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 포기해야 될 그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가져다 줄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대적자들로부터 위협에서 구출했을 때에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승리한 그 교회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에는 조금 순서의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모세가 출애굽하여 홍해를 받아서 그 결과로 인해서 찬양을 불렀다면 이것은 아직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른 노래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이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들이 대적자들로부터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순교의 길을 선택하고 이 세상에 머물 곳 없는 버린 자들과 같은 자들로 서 있지만 사실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참여할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구원의 완성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5절에서 본문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오는 7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5절에서 6절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출애굽의 이미지를 가지고 환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에서 지었던 장막이죠. 이 장막은 회막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담긴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가 담겨 있는 그 회막에는 증거가 있었죠. 그 증거는 증거판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핵심적인 증거인 십계명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하늘의 성전에서 증거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회막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가 행해졌던 그 증거 장막 성전이 하늘에서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7 대접 재앙이 예배 의식 가운데 치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7 천사들 가운데 있죠. 7 재앙을 가진 그 천사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깨끗하게 모시 옷을 입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이제 붓게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대접을 이제 받아서 이게 7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부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이제 쏟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대접은 우리 성도의 그 기도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런 눈물의 그 고백으로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6장에 가서는 이제 7 대접 재앙을 짐승이 이긴 교회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임을 말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곱 인과 나팔 재앙을 지나 일곱 대접의 그 재앙에 이르면서 전면적인 심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막바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심판이 시작되면 누구도 하나님께 멈춰 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노래는 누가 하게 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죄와 싸웠던 성도들일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미래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신 그 손길 가운데 그들이 승리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